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끝절까지는 예루살렘 일곱 집사였던 두 번째 인물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 집사의 이 전도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또는 주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지시하였는가? 전도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행하라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가? 전도하러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또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는 유대 땅 남서편에 거의 이 남서편 끝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도 목포쯤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0에서 80km 정도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함양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도. 하나님은 70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즉 빌립이 있었던 그곳에서 빌립은 모르고 있었는데 70에서 80km 떨어진 곳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빌립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여기에만 너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또 거기에만 집중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70, 80km나 떨어진 곳에 구원받을 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야 할 자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교회가 줄어가는 시대다. 실제로 그렇죠. 1200만이나 되던 교회의 제적이 최근에 600만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 그리고 가장 많이 준 세대가 청년 세대고 특히 젊은 여성, 이 신앙의 어머니가 될 향후 10년, 20년 자녀를 기르며 그렇게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의 이 씨앗이 될 수 있는 세대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이 통계는 또 보고서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적인 행동들, 또 관료적인 행동들, 세속화된 것들을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유튜브를 통해 또 여러 이 SNS를 통해 판단이나 생각이나 또 물어볼 대상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만 물어봐도 보통 이 일반 인터넷이나 나와 있는 논문들, 기록들, 또 설교들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하고 뽑아서 교회 비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이렇구나. 그러니 그런 저런 것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전도 사역에 쓰임받고 있고 선교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가서 전도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됐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극혐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돌을 날라줄 만큼 교회는 선호의 대상이었고 또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스컴의 영향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전보다 교회 수가, 또 성도들의 수가, 사람들의 수가 우리나라 한 4분의 1 되다 보니 별의별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쓴뿌리를 가진 이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신앙인이고 엉터리처럼 하는 직분자들, 또 성도들이 많다 보니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 극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전도지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전도하는 행위 자체도 싫어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는 주변에서 열심히 노려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단히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싫어버리면 당연히 지금 현상처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는 진짜 성도와 이 가짜 성도를, 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와 성령이 없는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추스리고 솎아내시는 과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또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많아지려 하지 말고, 그냥 모이려고 하지 말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회, 그런 과정으로 반드시 교회들마다 분명하게 각성하고, 그리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구원받을 영혼을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어라. 70, 80km가 떨어졌어도 가서 그 영혼에게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바로 이 수레에 탄 사람이야 라고까지 정확히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사실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을 뿐이지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전도하라고 하니는 27절에 보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내무장관을 하고 있었던 이 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예배를 목적으로 순례차 들렸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8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사람임에도 이미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입교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입교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추정케 하는 글입니다. 빌립 집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사를 지나가고 있고
또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생각할 수도 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성령께서 한 80km 되는 이 길을 가라 하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고 가사에서 그가 탄 수레로 빌립 집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빌립에게 연결하셨는가? 왜 하필 빌립에게 말했을까? 빌립 집사는 7 집사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8장 5절을 한번 오늘 안 읽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는 당시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었던 혼혈 민족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빌립 집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를 극혐한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오히려 불쾌해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죠. 엑스포 공원에 놀러 나온 젊은 이 가정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그 옆에서 우리가 큰 주사위도 가져가고 큰 윷놀이도 가져가고 림보도 가져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가서 게임을 해주고 그 게임을 다 통과하면 선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때 함께 왔던 부모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를 주면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느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아이들이 심심해해서 놀이터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가 오히려 배려하며 재밌게 놀아주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부모가 잠깐 옆에 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고 전도지를 주고 이번 주일날 꼭 오셔서 아이와 함께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드리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이런 한마디를 해주면 싫어하는 부모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전도하는 일 쉽지 않죠.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보고 계세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안 해버리면 그럼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통해, 선교하는 선교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연결하고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사람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 있는 전도 물품, 이 전도 물품을 꼭 한 5개 이상 가져가셔서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면 꼭 반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행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전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32절에서 33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언을 기록하는 바로 고난받는 종들의 예언장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을 하나님은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연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 자매이든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이웃들이 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오랜 세월을 전도했거나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라고 해서 혹시 포기하거나 믿음을 내가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열심이고 더 뜨거운 사람이 더 뜨거운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그 거리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보고 계시고 또한 연결을 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에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연결시키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고 전도를 포기하고 있고 가족 구원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가족 구원 포기하면 사람은 죽고 나면 하늘의 생명책 계시록 20장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히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땅은 잠깐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유황불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왜 아버지 나를 끝까지 정말 끌고서라도 교회 데리고 안 가셨어요? 얼마나 큰 원망을 들으려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도록 우리가 내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혼 구원에 더 열심이라는 거예요. 더 뜨겁고 더 적합한 전도의 기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동시에 연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말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헤매고 계시다는 거예요. 헤매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보내십니까? 전도하고 있는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교회 전도지를 일주일에 5, 6장이라도 가져가서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연결시키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내시는 빌립에게 이사야 53장 내용을 물었고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임을 알려주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곧바로 가까운 곳에 세례를 주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도해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내가 전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하고 있어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라고 했지 복음을 전한 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집사 이상 되면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복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간단하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말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말을 복잡하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쉴 새 없이 전도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성령은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에 세상말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40절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람처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소도로. 거기서 뭐 하는가 했더니 거기에서도 빌립 집사가 전도 사역을 행하도록 강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이 정말로 쉴 새 없이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를 쓰면서 사역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쉴 새 없이 전도하는 일에 조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바로 전도의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잠시의 쉼도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은 그런 영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마지막 인사도 할 시간 없이 이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강권해서 바람처럼 이끌어서 아소도로 이끌어버렸습니다. 가사는 목포고 아소도는 한 영광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km, 40km 떨어진 전라도 이 해안가 바로 위쪽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어제 쭉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영혼 구원에 저렇게 가슴이 뜨겁고 저렇게 열심히 성령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뜨겁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어찌 전도가 안 된다고 목사가 이렇게 멈추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18세기 미국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제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취하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19세기 미국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는, 그는 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평생에 전도한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km, 80km 떨어진 곳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를 수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사용하겠다.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소중한 가족을,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성령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